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부록 말씀이 성취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예레미야의 마지막 52장입니다. 사실 51장에서 예레미야의 길고도 어려웠던 예언의 사역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2장은 예레미야에서 첨부 내지는 부록과 같은 성격을 취하게 됩니다. 모든 예언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52장이 첨부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52장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과 평행을 이루는 예루살렘 함락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들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사적인 사실을 추가해 기록한 것입니다. 52장을 묵상하기 위해 우리는 시드기야라는 왕에게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총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사역하였습니다. 훌륭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 요시야.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 이어서 마지막 유다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선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앞선 3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한결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는 것을 시드기야는 어쩌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를 외면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결국 자신을 왕위에 앉혔던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쩌면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대국에 순순히 항복하여 포로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살리고 지켜보겠다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고 이 나라 저 나라와 간을 보며 버텨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의 최선은 잘못된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난 최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앞서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열방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이십니다. 예레미야를 처음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도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선지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과 한 나라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시고 유다만의 하나님이시니 어떤 방법으로든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고 그 말을 따른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만을 볼 때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흐름과 역사를 보는 사람은 참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유익, 우리 교회만의 유익, 우리 나라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방과 세계,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모두의 유익, 모두의 구원, 모두의 회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더라면 때로 바벨론을 통해 국제 정세를 흔들어 재정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자 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결과에 연연하였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와 지위, 즉 보이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52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유다의 운명, 즉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결정되어 있던 결론에 대해 다른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일의 모든 결과를 맡겨드렸습니다. 그저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과정들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비록 멸망이고 또 자신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예레미야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서 전하라는 사명, 즉 삶의 과정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결과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나라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임기응변으로 혹은 외교력으로 이 결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순종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믿음의 과정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잘 마쳤을 때 우리에게 정해진 결말은 구원이요 하늘의 상급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보상과 어떤 보답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행동하였을 때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처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과 고독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끝까지 진리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 시드기야의 잘못된 하나님 이해,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는 편협한 신앙으로 인해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유다를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시드기야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원합니다. 열방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의 편협한 삶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두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모두의 유익과 모두의 구원 그리고 모두의 회복을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결과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라는 믿음의 과정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결말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확실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사명을 붙잡고 진리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나의 편협한 테두리 안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모두의 유익과 모두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보여지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믿음의 과정을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